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전체 다 읽지 않고 12절까지만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름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의 휴양지를 떠나서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는 마실 물이 아니라 이제 먹을 것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알게 되었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질병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병이 걸렸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해주셨죠.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질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구정물 같은 거, 더러운 물을 마시면 소화기관이 엉망이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물 문제가 아니라 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그런 환경과 비교해 보면서 먹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과장법이에요. 실제로 애굽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모습이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힘든 고통, 노동,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서요, 그 일꾼들에게 일할 때에 재료도 주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풍성히 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그래도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배불리 먹었으면, 먹을 것을 좀 그렇게 풍성하게 먹었으면,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2절까지의 내용만 봐도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최소 3번 이상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먹을 것, 고기와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배불리 먹게 하고 또 고기도 또 풍성하게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인간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는 이런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 끊임없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또 투정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또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곧장 심판하거나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설득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광야길에 대한 것들을 투정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또 과거의 삶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투정하는 인간들을 향하셔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또한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차이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하루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에 또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